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구경꾼 없도록 도와주소서. 예배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영혼 없도록 각별히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우리 말씀 빼앗기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어떤 말씀 전해야 되나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끌려서 살아가는가? 돈에 끌려가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말씀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무엇에 끌려서 살아갔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제가 아내에게 고백하기를 두려움에 끌려갈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에 끌려서 살아가는가, 내가 따라가는 것에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말씀의 종이 되는 거고,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의 배경이 로마라는 대제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무엇을 따라 살았느냐? 몸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입니다. 늘 허랑방탕하고 늘 쾌락에 빠졌고 늘 향락을 즐기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몸의 행실대로 따라가면 너희들 다 죽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했다라는 것은 입으로 듣지 못한 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바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무엇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가시와 영광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묻는 겁니다. 뭐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몸의 욕망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것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 것도 선택한 거예요. 누가 가자 가자 해서 왔다 아니요. 가자 가자 해도 내가 그래 가보지 뭐 선택하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몸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해가 뜨는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당시 로마 제국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여러분 매춘이 합법이었습니다. 매춘이 합법이라는 거 참 아이러니해요. 합법이니까 어때요? 길거리마다 매춘부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요, 동성 간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성애가 유행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더 이상했던 거예요. 게다가 젊은이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미리 밤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로마 시대에 때는. 게다가 로마는 큰 나라고 제국이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노예를 끌고 왔는데 특히 여성 노예들을 성착취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일 파티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 관련된 제국에 관련된 그런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늘 연애를 즐기고 있어요. 긴 치마를 입고 다니면서 한 손에는 포도주를 들고 늘 파티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파티는 내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화려한 파티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게 부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파티를 화려한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자동차 탈 때 어떻게 해요? 승차감으로 차를 사는 게 아니라 하차감으로 차를 산다잖아요. 내가 내릴 때 누군가 봐야 돼. 내가 벤츠에서 내릴 때 사람이 나를 주목해야 돼. 그것 때문에 차를 산다라는 거예요. 전 똑같다 생각합니다. 파티를 많이 아주 화려하게 열면 열수록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성공했구나.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파티를 열고 게다가 로마는 굉장히 폭력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가 검투 경기장, 콜로세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응?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서 사람이 죽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쳤어요. 제가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를 봤을 때 그 장면이 떠오르던데요.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는 검투사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휘파람을 불고 아주 영화이다 그런 걸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로마 사회는 도시마다 우상이 있었습니다. 수호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을마다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어서 그 수호신을 찾아가서 제물도 드리고 향도 꽂고 제사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역사가들이 로마를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 향락의 도시, 쾌락의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향락의 도시, 쾌락의 제국. 철저하게 향락을 즐겼고 그리고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에요. 문명은 발전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문명은 발전했는데 인간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무너진 정도가 아니었어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진짜. 인간의 그 악한 모습이.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음란하면 음란한 행동을 하고 욕심이 나면 욕심을 부려버리고 내 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그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로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는데 저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 아니야? 교회도 저렇게 타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늘 걱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볼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로마 사람들처럼 너희 교회 다니는 너희 사람들아 들어봐라. 너희가 육신이 시키는 대로 몸의 행실대로 살면 죽을 거야. 그러나 반대로 너희들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억제하고 극복하고 자제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로마 시대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따라합시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대요. 그리고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욕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로마 사람들처럼.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매춘이 합법이래요. 그래 매일 밤마다 매춘부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남자들은. 이런 심각한 죄의 상태가 계속되면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도 그걸 갖다가 가만히 냅두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꾸
죄를 지어 나가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죽는 겁니다. 아니요, 호흡하고 나 살아 있는데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건 영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시키는 대로 내 몸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영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영은 뭐예요?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 그러나 우리의 영이 죽지만 영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오늘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기서 말하는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께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자제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의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가고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제가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2의 로마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로마 시대만큼 우리도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은 발전했죠. 기술은 발전했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서 핸드폰 하나만 들면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영상을 다 볼 수 있고 세계 각지의 소식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앉은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데 더 편해졌습니까? 우리가 더 인생이 자유로워졌나요? 그렇지 않죠. 쾌락은 넘쳐나는데 여러분 쾌락 뒤에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공허함입니다. 허무함이에요. 쾌락을 마음껏 즐겨보면요 그 뒤에는 반드시 공허함만 남습니다. 사람들과 페이스북이니 카카오톡이니 연결은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내 마음은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는 많은데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은 많은데 어때요? 진짜 내 마음의 만족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것도 마약 중독, 술 중독에 빠지는 것도 그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제2의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바울의 말을 정말로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내 몸이 시키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려? 문제가 뭘까? 고민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호 아시죠? 이 타이타닉 호가 그때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든 배였습니다. 인류 문명의 최고점에 있는 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이타닉 호가 출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침몰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기술로 당시에 그 배를 만들었는데 완전히 최신 과학으로 만든 거예요. 그 배를. 그런데 그 배가 여러분 문제가요. 밖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진짜 문제는 배 내부 안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빙산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경고 방송을 들었음에도 사람들이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결국 화려한 배는 바닷 가운데 빠졌을 때 빙산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경고를 들어도 무시했던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선장은 하나님이 선장이시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이란 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절대로 내 인생 침몰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내 내부의 문제,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부의 문제는 다름이 아닙니다. 감정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누구는 화 못 내서 화를 안 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화가 나면 화를 내버리고요, 억울하면은 잠을 못 잡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밤잠을 못 자요. 한마디로 내 욕정, 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왜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이 나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교회가 나쁜 곳이면 교회는 가서는 안 될 곳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나가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4편 1절 없나요?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금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대요. 어쩌면은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몸이 시키는 대로. 침몰하는 타이타닉 배처럼 내 인생이 침몰해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예배 전에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기도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늘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게 되는데, 먼저 성령님은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도할 때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예전에는 가볍게 여기는 죄 있잖아요. 예. 우리는 법을 안 어기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서 가벼운 죄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자각하는 마음을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은 안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에 저도 모르고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간 적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은 무심코 버리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습관처럼. 껌종이 같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거. 그런데요, 한날 성령님이 그걸 가지고 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버리지 않습니다. 혹 습관적으로 버렸다가도 그때마다 아주 성령님은 그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주어라. 그러면 뒤돌아가서 줍습니다. 또 한 가지, 맞은편에서 누군가 짧은 치마 입고 오면 안 봅니다. 보지 말아요. 고개를 숙이는 거죠. 땅을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지나갈 때까지. 성령님이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봄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령님은요, 여러분, 말씀이 풀어지게 하십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아십니까? 헬라어 아세요?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1500년 동안 40명이라는 사람이 썼단 말입니다. 성경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인도하실 때 이 말씀이 풀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해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해되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어서 아주 가벼운 죄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도록 죄를 안 짓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풀어지게 하시는구나. 게다가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참아라라는 마음을 주세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용서해라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조금 기다리렴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도쿄 시노쿠보에 가서 여러분 컴패션 아시죠? 컴패션 모르십니까? 션 정혜영 아시죠? 차인표 시네라 씨 아시죠? 컴패션 활동하시는 연예인들. 그 서정인 대표라고 그날은 대표님은 오지 않았는데 그 밑에 운영진들이 왔어요. 그래서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컴패션 그 운영진과 식사 교제를 했는데 그 차인표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제가 이건 그날 들은 얘기로는 연예계가요, 여러분. 연예계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답니다, 실은. 아주 더러운 곳이래요. 사람을 밟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명해져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대요. 인기가 식으면은 돈 벌 수 없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때 돈을 많이 벌어놔야 된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이미지 관리를 생명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저도 모르니까 저는 연예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 차인표 씨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시네라 씨를 만나기 전 차인표 씨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유명해지기를 원했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으로 성공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한날 이 차인표 씨가 컴패션을 통해서 컴패션 팀들과 아프리카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님의 강한 만지심과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만지심을 경험하고 나서는 회심의 경험을 한 거예요. 만지심을 경험하고 나서는 컴패션을 다녀온 이후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연예인으로서 내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시네라 씨하고 같이 의논할 때 두 분이서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이 뭐냐면 입양이었습니다. 입양하는 거. 그래서 아이 둘을 입양했어요. 그리고 컴패션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의 32명의 엄마 아빠가 됐습니다. 매월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컴패션 필리핀 갔을 때 제 아내랑 저랑 아이를 후원하려고 했는데 없어. 이미 다 해버렸어. 사람들이 손이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한 발 늦어버렸어요. 한날 기자가 차인표 씨에게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입양하고 32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인표 씨가 하는 말이 성령님은 사람을 품게 하십디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품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감정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 나아가는 그 생각과 가치관이 로마 사회를 동경하던 그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마지막 눈 감을 때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잘 살았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로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오락 재미 여러분 너무 거기다 심취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거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자꾸 찾고 그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절제하고 애쓰고 그곳으로 가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죽는 날이 있다고요. 그날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그 다음부터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왔던 목사님 중에 박형은 목사님이라고 그분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입양한 아이 막 6명이래요. 6명. 한 명도 어려운데 6명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대요. 미국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해? 6명을 어떻게 키워? 내 새끼도 아닌데 피부색도 다르대. 흑인도 있대. 백인도 있대. 그 아이들 중에. 아시아도 있지만. 저는 들으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내 아이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일인데. 왜? 내 것 줘야 되잖아. 벌어서 걔네들 먹여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입혀야 되잖아요. 게다가 헌신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사랑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절대로 이게 육신이 시키는 대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몸의 욕심을 죽이고 진짜 성도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교회 갔다 왔다, 월요일부터 회사 가고 학교 가면 끝.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오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성령 강림 절인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 그런 값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아닌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교회를 운영하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도 없고 성령도 없고 자비도 없고 궁율도 없고 그냥 시고또처럼 일처럼 생각해서 때 되면 예배드리고 가면 아이고 피곤하다 누워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운영하는 오너처럼.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시시각각 분초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뭡니까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합니까? 그런 상태예요? 내가 뭔가 신비로운 그런 상태입니까? 제가 오늘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내가 순종하고 싶고 성령님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은 마음의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기도의 자리에 자꾸 가고 싶고 왠지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기다려지고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생각이 변하고요. 우리의 정서가 변하고요. 우리의 의지도 변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보여지는 모습이 한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취미가 바뀐대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참고로 들으시고 취미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경마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경마장 가는 게 즐겁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알겠는데 성령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저는 은사주의자가 아닙니다. 은사 안 받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기를 원하시는데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위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왜 주십니까? 능력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살아서 진정한 내 능력의 삶을 살아가며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권능 안에서 육체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충만이라면 성령 세례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은사,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충만함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은 싹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제2의 로마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그냥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에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오늘은 찬양 2개 할까요? 성령이 임하소서.